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오늘의 아무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아무개는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세 인도에 따라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바로 이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무개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모세를 중심으로 좀 광야에서 믿음의 모습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좀 이 아무개들의 좀 사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을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여러분 갖고 계신 이미지가 좀 있죠, 그렇죠? 예,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보통 성경에서는 성경적 표현으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나요? 목이 뻣뻣하게 곧아 있는. 저도 지금 목이 뻣뻣해지려고 하네요. 예, 하여튼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생각이 나고요. 저는 이번에 특별히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좀 현대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좀 왕짜증이 아닐까. 예, 보면 볼수록 짜증이 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 우리는 한 번이라도 경험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막 홍해도 그냥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고 뭐 걸어서 건너가고 그 하늘에서 만나가 주어지고 또 메추리가 와서 우리 앞에 막 추락해요, 그렇죠? 자기네 그냥 추락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고 하여튼 온갖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여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 축복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의 이 아무개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늘 뭔만 얘기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요, 그렇죠? 늘 정말 뭐가 이렇게 정말 불만이 많은지, 뭘 하여튼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내고 그리고 또 하여튼 거역하고요, 그렇죠? 불순종하고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읽다 보면은 정말, 예, 또 좋은 표현이 생각나네요. 짜증 유발자들, 그렇죠? 예, 짜증 유발자. 제가 요즘 현대적인 언어가 어, 유행하는 언어를 좀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인데, 바로 왜 이들에게 이런 왕짜증의 모습, 왜 이들은 짜증 유발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지에 대해서 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들의 사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가운데서 또 말씀을 보다 보면 늘 깨닫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게 저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또 누구의 모습도 됩니까?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예, 그렇게 됐으면 그런 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은혜라는 거는 쟤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도 문제구나, 이걸 느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애굽에서 또 빼내셔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럼 이 목이 곧은 이 짜증 유발자들에게 하나님이 좀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뭔가 이들을 변화시키고 싶으셨을 텐데 그게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도 유학도 좀 이제 얼마 좀 다녀오고, 또 저는 또 하여튼 미국에서 아내 덕분에 좀 몇 년 살아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냥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민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민자들을 보면은요, 이게 발견되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민 1세대뿐,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성인이 돼서 미국에 가신 분들은 이 한국 문화를 잘 이렇게 어떤 그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을 잘 이렇게 갖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2세로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2세라고 하면은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겠죠. 부모가 한국 사람들이지만 2세만 된다 한다 할지라도 벌써 어떤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많이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거 완전히 미국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계신데, 좀 나이가 있으셔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들어보면 뭐 이민 3세다 또 이민 4세다 뭐 이런 느낌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어떤 이민 세대들을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어떤 그 원래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좀 잃어가는 것, 특히 또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은 저희 중남미나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어떤 그런 발전이 좀 덜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 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정체성 유지가 좀 더 잘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우리나라보다 뭔가 좀 발전된 나라로, 특히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70년대, 60년대는 더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 그 미국 같은 쪽으로 이민 가신 경우에는 오히려 정체성을 더 금방 그 나라에 더 빨리 적응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몇 년째 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 당시에요 400년을 거하고 있었어요. 400년. 그러면 이들은 이민 도대체 몇 세대입니까? 이민 도대체 이게 30년을 1세대라고 따진다고 해도 최소한 10세대, 이민 10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민 뭐 아주 작게 잡아도 이민 10세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한 문화가 발전한 나라인 애굽에 가서 이민 10세대가 지났다고 한다면은 이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 어떤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어떤 그 당시 그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어떤 자신들이 느끼는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들은 핏줄만 그냥 우리 조상이 저 멀리 그냥 10대 조상이 뭐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정도였지, 사실은 어떤 이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아주 뼛속까지 애굽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뼛속까지 애굽인. 이거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뼛속까지 애굽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들의 가치관이 애굽 사람의 가치관과 같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애굽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미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가치관을 좀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해가지고 가치관을 좀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뭔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제가 파워포인트 드렸는데 안 쓰셨군요. 아니면 딴짓하고 있냐고 지금 정신을 팔고 보여주고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 태도나 관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하여튼 우리 자기를 포함한 어떤 삶의 주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걸 바라보는 어떤 시야, 어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것,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요 선택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를 보면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라난 어떤 그런 어떤 환경들, 어떤 그런 사회, 어떤 이런 내 주변 모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게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뼛속까지 애굽 백성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요, 정말 그들의 가치관이요 어떤 그런 그 자신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애굽적인 가치관, 애굽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게 돼요. 자,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모세를 따라서 광야까지 가게 되었겠습니까? 이들의 가치관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겠습니까? 애굽의 가치관이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이렇게 싹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갔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로 왕 앞에서 바로 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당시는 어떤 모든 게 어떤 그 신을 믿고 신이 뭐 주관하고 뭐 신 이런 세계 아니었겠습니까? 신 중심의 세계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의 가장 중심이 되는 10가지 신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킨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하나하나 뭐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가겠고요. 그냥 보면은 뭐 나일강을 이 피로 바뀐 사건, 그거는 나일강의 신을 굴복시킨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도 무슨 땅의 신을 굴복시키고 뭐 어떤 그런 농사의 신을 굴복시키시고 태양신, 죽음의 신,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강하고 이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신들,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킨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야,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가장 센 신이구나, 이걸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센 신이래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나가자고 해요.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따라 나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냥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세요. 제일 세요. 이왕이면 센 신 따라야죠, 그렇죠? 제일 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렇죠? 우리 따라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여기 애굽에서 애굽 신을 알고 살고 왔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노예밖에 안 되는 신세잖아요. 근데 가장 강한 신이 자신의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졸졸졸졸 쫓아서 나간 겁니다. 이 신을 따라가면은 애굽에서 누리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센 신인데 말 안 들었다가는 따라오라 그러는데 안 따라왔다가는 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이 짜증 유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문제인 겁니다. 이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가치관의 문제. 이들은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 하나님 센 신이기 때문에 따라왔지, 바로 이 여전히 어떤 그런 애굽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이 가치관은 그러니까 뼛속까지 애굽인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갔던 것, 그것 때문에 그 가치관이 결국은 어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결국 계속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 이 애굽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었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40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하신 일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하여튼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결국은 이들의 이 애굽의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신 것, 그렇죠. 그 가치관, 바로 광야의 가치관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광야의 가치관을 갖게 하신 것, 이게 광야 40년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 그리고 이 광야의 가치관을, 애굽의 가치관을 극복하게 되고 광야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될 그들을 왕짜증으로 만들었던, 이 짜증 유발자로 만들었던 애굽의 가치관이 무엇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가치관에, 특히 가치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뭘 내려놓게 하신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해야 될 질문 뭐냐면은 그 당시는 가치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믿는 신에 따라서 가치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을 섬기는 신이 중심이 된 어떤 사회라고 보시면 되죠. 각 족속마다 자기의 신이 있고 어떤 그것이 그 족속들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치관의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알아봐야 되냐면은 애굽의 신들하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무엇일까?
예, 그렇죠. 지금 하나님 이제 이들은 애굽의 신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가치관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가치관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과의 차이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굽의 신들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세상 어떤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가짜 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그 차이점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 이제 첫 목적지가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그 십계명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정확하게.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어떤 가장 센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구나 해서 쫓아 나온 거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1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인지 혹시 제 2계명이 뭐겠습니까? 예, 하여튼 앞에 쪽인 걸수록 뭔가 더 핵심이 되는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딱 주신 계명이 바로 이것이 다른 신들과 애굽의 신들이나 다른 신들과 하나님과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다라고 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 계명,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도 주일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셨군요. 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척척할 텐데, 그렇죠? 예, 나는 주일학교 모범생처럼 잘했다 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예, 대답할 리가 없으시니까 두 번째 계명 아마 당연히 아시는데 점잖으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라고. 예, 뭐냐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조각하지도 말고 그리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조각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림이 물론 나중에 중세 시대 때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그 성경 시대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그림 조각상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바로 그 두 번째 계명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나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애굽의 신들과 이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형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선언 다음에 나온 바로 두 번째, 바로 다음에 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신을 믿는데 형상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를 가져올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을 믿는데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편리하고 불편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형상이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렇죠? 예, 어디다 보고 빌 대상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안 보이시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지금 어디다 참 이게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상이 있고 없고가 특히 우리가 어떤 그 신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어떤 차이를 가져다 줄까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를 가져다 줄까? 자,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왜 사람들은 자꾸 신의 형상을 만들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람들은 다 신의 형상을 만들까? 하나님만 형상이 없지. 사실은 애굽의 모든 신들도 보면 다 형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 다들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 하면 다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걸까요? 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예를 들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잖아요. 왜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바알이라는 신. 이 바알이라는 신은 뭐 워낙 많아요. 정말 특히 가나안 땅이나 이런 그 주변에는요, 정말 바알 신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바알 신은요, 어떤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요, 창을 드는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창을 드는 어떤 전사와 같은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형상을 만들겠습니까? 예, 바로 바알 신요. 그래서 어떤 신이냐면은 그 많은 지역에서는요, 바알 신은 전쟁의 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바알 신을 이렇게 형상을 창을 들고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만들겠습니까? 그 신이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거요?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그 당시에 부족간의 전쟁이 빈번하고 있었을 때 바알신, 전쟁의 신이 우리 편이다. 그래가지고 그 형상으로 딱 만들어놓고 이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요. 또는요, 바알신은요, 농사 구름을 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요. 보면은 그런 지역에서 바알신은 무슨 신이 되냐면 농사의 신이 돼요. 농사의 신. 바알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알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고 농사를 축복하는 신은 바알이구나, 이렇게 그 바알신의 어떤 형상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땅에서는 농사가 잘 되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농사가 풍년이 들어야 되니까 그 농사를 주관하는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또 뭐 아세라 신이라는 것은요,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 형상을 만들 때 남자로 만들겠습니까? 여자로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여자로 만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슴이 큰 여자의 모습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자산이었던 그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한 소망, 그것이 어떤 그림으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 게 바로 아세라 신,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왜 자꾸 어떤 이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가? 왜냐하면은요, 결국 신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가짜 신이라는 존재들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내 기대, 내 원함들을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신을 원해. 내 삶에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이거야.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부족에게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지금 있어야 돼라고 했을 때, 그 원하는 것,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형상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대고 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대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축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로서 그 신, 우상을 세워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시죠,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새에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불안해져 가지고요, 금붙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그들이 무슨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누구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를 무슨 우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 내가 금송아지를 따로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이제 모세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들은 누구라고 믿었습니까?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금송아지는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 부요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요와 부요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빌면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 겁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고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풍요와 부요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같이 우리에게 풍요와 어떤 그런 부요함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것을 세워놓고 그 안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춤추면서 그냥 정말
잘못하면 그걸 성령 충만함이라고도 얘기할지도 몰라요. 예, 거기서 팔짝팔짝 뛰고, 예, 하여튼 그런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들은요 아직 애굽의 그 가치관을요 전혀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신하면은요 자신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떤 주는 어떤 그런 존재, 예,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인간이 자꾸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이유를 이제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면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존재. 이렇게 이게 신에 대한 기대의 바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형상으로 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인간이 자꾸 신 그 우상을 만들고 그런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데는요, 그들 안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우리 인간들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겠습니까? 불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도 그래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 중에서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한 것 같아요. 모든 동물들은 그냥 현재 어떤 잘 먹고 내가 그냥 어떤 내가 필요한 것만 먹으면 되는 거고, 뭐 사자도 뭐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한다며, 그렇죠? 앞에 토끼들이 뛰어다녀도요. 예를 들면, 예, 그럼 배부를 때 제가 한번 그 앞을 뛰어다녀 볼까요? 나를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 보면은 인간이 염려와 근심을 하는 이유도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과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이 미래에 대한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겁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해 주는, 내가 거기에 갖다 빌면, 내가 거기 갖다가 무슨 섬기고 뭔가 온갖 정성을 다 드리면 내 미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성. 내가 어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전쟁의 신을 섬기겠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전쟁의 신을 정성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드렸으니 전쟁의 승리를 줄 것이다.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가져다는 어떤 두려움, 어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요, 이 우상을 계속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좀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그래,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당시 성경 시대 당시 신들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으로 살아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도 안 그렇겠지만 점 보는 집이 그렇게 여전히 망하지 않고 계속 잘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보는 하여튼 뭔가 미래가 불확실하면 전보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독교도 어디서 예언한다 그러면 예언하는데 정말 사람 미어 터지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예언을 받고 싶어 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바로 보여주는 그 애굽의 가치관의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그들의 핵심 가치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신들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해내고 미래를 자신들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애굽의 가치관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예, 제 2계명으로 주셨어요. 정말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여금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형상 만들면 큰일 나죠, 그렇죠? 제가 여기 하나님 동상이라고 갖다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다 교회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큰일 나요. 정말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고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만들지 말자 떠나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왜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 이제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러셨냐면은요, 하나님이란 분은요,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대로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될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예측 가능한 미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믿는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뜻하는 대로, 너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렇죠? 너희들 기대에 욕심이 담긴 금송아지가 나오고,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코뿔소가 나올지 뭐 사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만들지.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잖아요. 야훼라는 뜻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물론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I am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의 I am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해석하는데, 그것도 맞지만요,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야훼라는 이름은 뭐에 더 가깝냐면은 영어의 I will be와 훨씬 가깝습니다. 그게 I will be가 이름이 되었을 때 야훼가 되는 거예요. I will be는 뭡니까? 내가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라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금 아직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I will be, 야훼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면은 지금 너희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I will be, 내가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내 스스로가 내 모습을 계시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I will be라는 의미,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I will be, 나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계시하겠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 그 뜻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신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신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은요, 신은요, 내 뜻, 내 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 미래를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미래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게 신을 형상이 있는 신의 의미예요. 인간의 신을 형상을 만들어가면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미래를 예측 가능한 미래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이게 바로 형상으로 만드는 어떤 형상이 있는 신의 의미예요. 그럼 형상이 없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뜻, 인간의 원함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원함,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형상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요, 주도권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이 형상임을 만들지 말라는, 바로 이게 바로 이 광야의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 짜증 유발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요, 그들은 예측 가능한 신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 그들의 욕심, 그들의 뜻을 그대로 움직여 주실
그런 신을 원했어요. 그것이 애굽에선 너무 당연한 기대였어요. 너무 당연한 바람이었어요. 애굽의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골라서 섬기면 됐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 신의 형상 그대로 섬기면 됐으니까. 그래요. 그들은 그 가치관, 그게 애굽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요. 나는 형상이 없다. I will be 야훼. 나는 너희의 예측 기대, 너희 욕심대로 움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바로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어떤 그런 가치관의 문제가 될 어떤 그들에게 주시는 가치관이 된 거죠. 그런 가치관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치관을 주겠습니까? 그런 데에서는요. 지금 비록 현실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그렇죠. 내가 지금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도, 그렇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 미래가 될지 모르고, 정말 왜 이렇게 내 삶이 진행될까?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광야라는 것이 그런 곳이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끊임없이 내일 폭풍이 올지, 내일 뭐가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만나도 하루치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땅에서,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래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광야의 가치관, 그런 가치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시작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이제 약속의 땅에 첫 발걸음을 딱 가나안 땅에 내딛었을 때, 바로 그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 하였다 하면서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애굽의 가치관, 신을 형상으로만 만들어야만 됐던 어떤 신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불안, 두려움을,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신이어야 된다라는 그것, 이게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게 극복이 되자, 그게 굴러가자,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하고 참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이, 여러분 가치관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센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서 따르신 거 맞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세요, 그렇죠? 어떤 집회를 갔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들고 보니까 이야, 이 하나님 엄청 센데, 그래, 내가 이 하나님 믿으면은 진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주시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좀 착각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센 하나님, 제일 센, 보니까 제일 세네, 그래가지고는 그 제일 센 하나님 따라서 우리도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우리도 근데 문제는 이미 건넜다라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고, 홍해라는 게 구원이죠. 구원받고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도 뼛속까지 애굽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우리도 뼛속까지 여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바꿔 가져야 되는 그런 광야에서, 광야에서 꼭 하나님이요, 우리의 무엇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가치관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치관 여전히
광야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예, 우리 세상에서의 삶, 세상에서 늘 구하는 게 뭡니까? 예, 그렇잖아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지 예측 가능한 미래로 만들려는 게 세상의 어떤 그게 선이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미래로 만들도록 노력도 하고 뭐 하여튼 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 미래가 보장받아야 되고 어떤 이런 그게 우리 가치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애굽의 가치관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의 가치관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축복,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전 오늘 말씀 준비하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준비하고 나서도 갈등을 많이 한 게 이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이게요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거 극복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그 근본에는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어떤 사업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풀어주시겠지. 여전히 아마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 우린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광야의 가치관이에요. 광야의 가치관. 내 생각과는 다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나는 죄 짓지 않고 나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보다 더 정말 나를 힘들게 한 그런 사람은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지금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짜증 유발자가 된 이유는 다 이런 문제들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광야고, 광야는 애굽보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그렇죠? 애굽에서 그래도 400년 동안 정착해서 산 그들의 기반이 있었는데 다 놓고 왔는데 광야잖아요. 광야. 아무리 그래도 뭐 기껏해야 뭐 만나, 맛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나 처음에는 맛있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맛이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메추라기 여러분 구워 먹으면요 노린내 엄청나요. 안 드셔봐도 잘 모르시는군요.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지 않고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리고는 그럼에도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바로 광야에서 하는 훈련이겠죠.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될 때, 그래요. 그때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아울비 야훼,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그려왔던, 우리는 늘 신함은 기대하는, 우리도 그냥 이계명만 없었다 그러면 정말 여기에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모양으로 각자 원하는 신의 모양들을 쫙 갖다 놨을지도,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 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 10계명에 2계명이라 그러니까 그걸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이런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내가 그려놨던 형상이 아닌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그것보다 훨씬 더 선하신, 그것보다 정말 돌이켜보면 그런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씩은 만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제가 상상했던 하나님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진짜 감동이 되고 정말 어떤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짜증 유발자로 광야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그 본문 중에서 제가 3절 4절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정말 짜증 유발자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의 그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는 그냥 그걸 가지고 하여튼 40년을 걸어온 그들, 근데 드디어 이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니는 동안에는 몰랐어요. 늘 불평했어요. 늘 불만했어요. 이럴 거면 애굽 땅이 훨씬 더 나았지.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고 이러다가 우리 광야에서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 그래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도 그 예수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따라온 결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이 대표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그동안 그렇다고 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없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건 내가 그래도 무사히 잘 보존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염려하고 근심했단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가운데 어떤 그런 그런 광야의 삶 가운데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큰일 나지, 어떡하지 했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그래도 걸어왔던 길을 들여다보니까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상하지 않았던, 여전히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필요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그것을 알아가게 된 것,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의 의미,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광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 정말 어떻게 미래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따라가 보세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는 왜 이런 일이, 그때는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저도 정말 깨달았어요. 많이 저도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 있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난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한 것, 왜 이런 힘든 일이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다 보니까요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발도 상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구두 좋은 거 신고 썰렁합니까?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요. 발이 좀 저리기는 하지만 발도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역을 하게 하고 계시는 것. 이 코로나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해서도요, 그래야 저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게 되면 또 똑같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신발도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더 좋은 건 뭐겠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떡이 있어야, 나는 요게 필요하고 요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요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경험해가며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바로 이런 것, 이것을 경험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어려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가치관 내려놓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또 누가 정말 용환 점장이가 우리 옆에 나인블록 옆쪽에 찾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들 요즘 마스크 쓰니까 얼굴도 안 보니까 많이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 미래를 점쳐주는 분 절대로 하나님 아니세요. 예, 성경 뭐 예언이라는 거 있지만 예언은요 미래를 점쳐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예언 기독교에서 뭐 예언을 한다고 해서 미래를 점쳐주면요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근본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과 차이 나는 게 미래 점쳐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 하여튼 애굽의 가치관, 미래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신 걸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애굽의 가치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록 그렇단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죽을 것 같고 이거는 도저히 이건 불의하고 부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여전히 광야 어느 쪽이 맞는 길인지 몰라요. 광야에서 누가 합니까? 다 똑같은데 다 황량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로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셔서 정말 여러분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야훼 하나님 아윌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마음가운데 담아가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축복의 길 여러분 걸어가실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자신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 낙심 또는 어쩌면이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미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열려져 그렇게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제2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애굽의 잡신 취급하는 쉽지 않지만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해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라는 거.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짜증 유발자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하는 일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특히 관계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광야의 불확실해도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내 발걸음이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도 꼭 내 생각에는 내가 그렇게 가면 손해보는 일 같고 억울한 일 같고 말도 안 되는 일 같고 합리적이지 않는 일 같아도 그렇죠. 불확실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길 내딛는 것 이게 광야의 가치관. 그런 고백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알려주시면 그 길 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굽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광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잠시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돌이켜보면 그래 지난 세월이 정말 그때는 그렇게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도 했었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도 지금 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일들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따랐기 때문에 당신을 알아오고 당신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된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희가 온전히 좀 애굽의 가치관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가치관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당신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주관하여 주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성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정말 간절한 원함,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원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 현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